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주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는 자신과의 약속이든 타인과의 약속이든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고 또 많은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가 100가지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바꾸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하시고 구약의 모든 책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이것 또한 결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마침내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얻는 데에는 백성들의 엄청난 순종이나 헌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내쏟았고 의심했고 반역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는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지체되자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어만 진다면 어느 시대든지 상관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이 주는 선물,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번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결국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 말 속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리셨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자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을 먹고 나고 나서야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간 어떠했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냥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그 잘잘못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속히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 번성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이 더디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도 오시지 않자 다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부패를 일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여러 명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향한 메시지를 선지자서들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군데에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망해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을 거절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멸망당할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다시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그 사랑이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게끔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번성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수십 년을 기다려도 아들 하나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그 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사라를 통해 결국 아들을 낳게 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과 그 대대 자자손손 다윗의 가문을 또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정말 조약 중에 거한 백성들을 보며 통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죄악에 머무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포기해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심으로 당신의 언약, 신실하심의 언약을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성실하고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되어집니다. 카톨릭 신자였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도 수사쿠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침묵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집에 이 책이 읽었길래 뭣도 모를 나이에 그걸 읽으면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하지만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막 고분분투하는 그런 분위기, 뉘앙스, 무드는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대인데 갖은 위협과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배교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이 신앙에 대해서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고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는 그 심경이 그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이 엔도 수사쿠의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 기념비에 보면 이 침묵 소설에 나오는 한 문장의 명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릅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님 바다는 너무나 푸르네요. 너무나 상반된 두 가지의 이미지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고 있는 바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 찰랑거리며 넘치도록 가득 차오르고 있는 그 바다와 이 땅의 육지의 현실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봐야 하고 그 끔찍한 실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바다를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극한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고 큰 문제 때문에 비극 같은데 주변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하하하고 즐기고 웃고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떨어져 나온 것 같고 나만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여전한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야속하고 화가 나기도 한 적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고백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치고 힘겨워서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이제 여기 안 계시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다시 돌아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계셨고 아니면 내 앞에서 끌어주고 계셨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바다가 푸르구나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놀라운 말씀들을 바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때는 말이야. 한때는 이것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예전에 받은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고 혹시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경주하는 선수들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쉬거나 그냥 놀며 지내는 것이 아니지요. 경기가 없는 날은 경기를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결국 가야 할 그 가장 마지막 어둠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도 내려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거기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인내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모든 험난한 산과 같은 길이라도 넉넉히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현실은 괴로움과 슬플 날이 가실 날이 없는 비극 같을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냉전 시기에 기독교에 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래서 온몸이 뒤틀리는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쿠션을 사방에 대고 의지해야만 겨우 앉을 수 있고, 또 식사하는 거나 배변을 활동을 하는 거나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이
다 도와줘야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오른손 집게 손가락 하나가 유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타자기를 자판은 이렇게 독수리타법처럼 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 수용소에서 부모와 언니,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 유명한, 그래서 살아 생존한 이후에 나와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분 여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너무 나이도 많은데다 뼈만, 그 병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남고 또 수시로 몸이 경직돼서 다 손발이 뒤틀리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불이 듯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 주여,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그녀의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랫동안 이 중병을 알아온 탓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 덕분에 아내는 들키지 않고 그 많은 성경이나 또 경건서적들 이런 것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예화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된 말씀과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창조한 6일간의 창조로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다 하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아침에 해를 올려주시고 밤에는 달빛으로 별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열심이 실수도 없고 또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본 시부야 역전에 가면 한 그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하치라는 개인데 이 하치의 주인은 동경대 교수 우에노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입양을 해온 개인데 이 하치는 입양돼 오자 그 이후부터 이 주인 교수가 학교로 출근할 때 이제 시부야역 가서 그 기차를 타고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매일 따라 나와 갖고 갈 때는 거기서 역에 와서 배웅을 하고, 또 주인이 돌아오는 퇴근 시간이 되면은 또 마중을 나와 갖고 주인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2년간 계속해서 주인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또 여전히 변함없이 하치와 우에노 교수가 그 역에 와서 이제 배웅을 하고 학교로 출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퇴근할 시간이 돼서 이 하치는 그 역에 나왔는데 우에노 교수가 오질 않는 거예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에노 교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그 사망으로 인해 집에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하치라는 개는 무려 10년 동안, 이거 실화예요. 10년 동안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거기서 주인을 마중 나가고 배웅만 하던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되면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에노 교수 아내가 그 강아지가 너무 가엾어서 집으로 강제로 끌고 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고 또 도망쳐 나가니까 멀리 지인 집에 맡겨서 가둬놓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새 또 탈출해서 그 역에 나와서 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주인을 기다리던 그 시부야 역 그 자리에서 이 하치도 노쇠해서 그대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역의 역무원들이나 그 역을 오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치를 기리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한 조각가에게 동상을 부탁해서 그 역에 세웠습니다. 근데 전쟁 시기에 이제 철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철거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은해서 다시금 세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인을 향한 이 개의 충실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정말 나은 것 같습니다. 제 믿음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인내함으로 고난을 참으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인생이 고되를수록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그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이 비극과 같은 현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